세상 끝까지 참된 은혜 교회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사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며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또 성경 구절이 나오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원근강처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호계동에 사시고 오래전인 좀 오래되셨죠? 예, 우리 한정원 장로님, 백순희 권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천안에 있는 교회에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자주 못 나가실 때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판교에 있을 때는 좀 거리가 있어서 못 오셨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아유 정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다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딱 쓰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또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에어컨이 또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시원한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군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도 동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게 따라다니는 이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역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뜨겁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5번째로 얘기하는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5번째 복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건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공적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있죠. 기독교에서도 불교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치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으면 거기에 대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접근이 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건 공적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를 진정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이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동양에서는 이 행복을 5복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장수하고 재산 많고 강건하고 마음이 편하고 덕을 낙으로 삼고 또 제 명예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정의하든 이상하게도 그토록 추구하던 행복을 잡을만 하면 마치 파랑새처럼 그냥 달아나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잡고 보면 또 어떻게 느껴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아침 해가 뜨는 순간에 마치 새벽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그것을 내가 잡았다, 성취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변하지 않고 가질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행복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또 건강하기만 하면 또 다 행복합니까? 또 직장이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물론 건강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엄청나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과 젊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은 천국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거룩 앞에 산산조각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죄 씻음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마음의 부재,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결핍된 어떠한 부흥이나 성장도 결국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기독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남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진 것 없고 병들어도 언제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면 사라지고 말지만 스스로 행복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다면, 즉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행복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늘을 우러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 나의 한계가 있구나,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돈을 벌면 목에 힘을 주고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의 마음속에 늘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무엇인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여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면 내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천국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자포자기나 절망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고 또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 이건 살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계를 깨달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먼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조금 에어컨이 좀 세지요.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표정들이 좀 추우신 것 같은 표정들이 느껴집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분이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나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안 보여, 안 보실 거야. 여긴 지하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둥근 모양이 난 국수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계속 넣으면 동그란 모양의 국수가 나오고요. 네모난 구멍에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반죽을 계속 밀어 넣으면 각진 국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가난한 마음의 틀을 거쳐 나올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의 틀을 소유하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가능합니다.
방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난해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고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축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마치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검은색 잉크가 묻어도 잘 알아챌 수 없듯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얀 옷에 잉크를 뿌리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면 자신의 죄를 통감하게 됩니다. 그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 존재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힘의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온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제가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재벌인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권력과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 바라보시면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일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살이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자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긍휼입니다. 긍휼을 체험한 겁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이 무엇인가요?
인자, 이 은혜, 헤세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인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동정심을 표현하는데 그 동정심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정심,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동 있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고 행동이 있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하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긍휼의 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긍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이렇게 이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의 산물이죠. 나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살아있구나.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무엇을 묻습니까? 근거를 묻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자꾸 근거를 묻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쁘게 생긴 인형, 늘씬하고 마른 인형, 예쁘게 생긴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뒤에다가 놔두고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가장 못생긴 인형을 그걸 계속 같이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그 못생긴 인형 그거 좀 부러진 것 같은데 그건 갖다 버리지 뭐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고장나고 이 못생긴 인형은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어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남자분한테 질문하죠. 왜 날 좋아했어? 내가 예뻐서? 내가 날씬해서? 그런 사랑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긍휼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사랑이 이 긍휼의 마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뿌리를 둔다고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빼놓고 보면 이유가 없지요. 꼭 예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함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자꾸만 왜를 물어요. 왜 도와줘요? 여기 왜 왔어요? 왜를 계속 물어요. 근데 우리는 대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내가 그 긍휼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이가 딱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인본주의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게 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긍휼의 실제를 든다고 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이 있어야, 용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커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모든 것 하나도 용서받지 아니하고 다 징계받았다고 한다면 절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 같던 10명의 이 형제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때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목을 치라 이렇게 했으면, 이 10명의 형들이 목을 쳤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계속 유지가 된 것은 긍휼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바로 응징하면 남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먼저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면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결코 인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걸 이용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함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상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의 기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복음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의 사역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을 갖출 때 물질적인 균형, 물질적인 긍휼과 동시에 영적인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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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행동으로 영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유발케 하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인간관계로 살아갑니다. 인과응보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만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인 없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감격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요소가 전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 정규영 집사님, 이금영 권사님의 찬양 되시는 둘째 따님 정지혜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7월 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가 6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에 함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지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드네 그 큰 사랑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귀중함과 또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으로 많이 분주하고 일이 많았던 시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여러 분주한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 되시는 모든 집사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돕는 아내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결혼과 진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님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결혼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이 편찮으신 오빠를 뵙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신 권사님 위해 또한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